할렐루야.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판단을 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비교하면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와 3명의 승객이 탄 경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승객은 우주과학자와 할아버지, 학생이 이렇게 3명이었는데요. 조종사가 말합니다. 나는 곧 이 제트 항공기 조종사로 승진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내의 물건은 모두 내 권한입니다. 여기 낙하산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쓰겠습니다. 조종사가 낙하산을 가지고 사라지자 이번에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다음 낙하산을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뛰어내립니다. 먼저 탈출한 2사람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나 남은 것은 내가 쓰도록 해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단다.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둘 다 살았어요. 아까 지혜롭다던 아저씨는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배낭을 가지고 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지막 지혜롭다던 그 승객과 같이 나름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오히려 어리석음을 결정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 또 무엇이 쓸모가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지혜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총명자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 교회 속에서 잘못된 거짓된 지혜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뽐내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면서 참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지혜로 공동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참 지혜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로부터 난 참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분명히 큰 유익을 주는 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을 갖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이 주지 않는 땅에 속한 거짓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이 다른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거짓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의 외적인 그 행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십니까? 그것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이 헬라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속에 이방, 특히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회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은 굉장히 철학과 같은 지식을 앞세우면서 이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기준에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 잘하고 또 지혜로운 지식을 통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거짓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된 지혜는 시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툼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쓴 7가지 악과 선이라는 책에 보면 시기심의 이 죄에 대해서 가장 혐오스러운 악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한탄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 성공하면 성난 방울배처럼 머리를 치켜 세우면서 분노하며 시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크리스톰은 시기는 의복을 갈아먹는 존벌레처럼 사람을 갉아먹는다라고 합니다. 시기심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고급 자동차를 갖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악기를 잘 연주하여 박수를 받는 것, 성공하여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 모든 것을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이라는 사람은 시기심은 가장 미개한 형태의 증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언제 시기를 합니까?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를 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신하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며 칭송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임금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을 만만이다라고 하자 사울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라고 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이때부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서로 원수의 관계가 되는데요. 이 사울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시기심 때문에 소모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다가 시간도 버리고
나중에는 지도자로서 모든 행복을 도둑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시기심 때문에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 고치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결국 자멸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자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나의 지혜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 형제를 시기하고 험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영은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축복하게 하는 그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나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란과 악한 일에 내가 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시기에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시기와 질투를 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온유함으로 선한 증거를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참 지혜의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의 사람도 아닙니다. 참 지혜의 사람, 이 총명의 사람은 온유함으로 선행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사자나 이리 같은 것을 들에서 훈련시킬 때에 잘 훈련되어지면 이제 주인이 온유해졌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힘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라고 하시면서 온유함의 선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의 지혜는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남을 섬기고, 그 몸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그 능력으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말과 지식으로 난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끝까지 선한 증거를 실천해 보이는 것보다 말과 지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 지혜는 마음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합니다. 비록 손해가 있고 분노의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인 온유로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온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균형 잡힌 온전한 인격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균형 잡힌 온전한 인격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특징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성결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분열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관용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양순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합니다. 고집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부나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 지혜는 결코 수학 공식 하나 더 아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깨가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조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혜를 논쟁에서의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결국 땅에 속한 것, 정욕에 속한 것, 귀신에게 속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혼란과 악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지혜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잠언과 같은 지혜서에 기록된 참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싸워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 등의 덕목으로 표현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파벌을 짓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또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나타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나뉘어 싸우고 조롱하고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야고보가 가르치는 참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는 것,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또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참 지혜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균형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결이 있으십니까? 죄로부터 멀어진 깨끗한 삶의 인격이 있으십니까? 하늘이 준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관용이 있습니까? 하늘이 준 지혜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지혜의 사람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연극 배우를 표현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당시 연극에서는 이 배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야 됐는데요, 재미있는 인물을 연기할 때는 크게 웃고 있는 가면을 쓰고 비극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는 슬픈 그 모습의 가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악한 인물을 연기할 때는 성난 얼굴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의미인데요, 거짓이 없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인격의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에 맺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신 외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백인종과 흑인종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화평이라는 사실입니다. 화평한 가정이 제일입니다. 화평한 교회가 제일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잘 해놓고 장식을 잘 해놓아도 화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당을 멋있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화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핍박하는 자, 나의 원수까지도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온유함과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